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요, 한 번은 그 서울의 한 교회의 부목사로 있다가 사임을 이제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그 소망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소망교회 청빙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가 내고, 그리고 또 면접도 다 보고 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부목사로 벌써 이제 6년이나 사역을 했었고, 그런 때라서 또 나이도 또 뭐 이제 40대가 가깝고, 그래서 소망교회 이력서를 내면서 이제 내심 기대를 좀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몇 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에서 뭐 전국의 어느 교회든 담임 목사로 청빙을 대다수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개척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에게는, 부목사에게는 그 아주 상당한 비용의 개척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익히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이제 여시고 예비하시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더군다나 이제 그 많은 이력서들 가운데 또 면접 오라고 하는 사람 드물 텐데 면접까지 보고 왔으니까 이제 내심 기대를 했는데, 뭐 몇 주가 지나도 가타부타 뭐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안 됐나 보다 하고선 친구 목사의 소개로 수원에 있는 교회에 그 이력서를 냈습니다. 곧장 답이 와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임 인사를 하고 조금 있다가 그 소망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행정상 좀 이렇게 늦어졌다고, 이제 연락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음 주부터 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순간 저는 이게 뭔 일이냐 하고서 이제 갈등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수원의 그 교회에서 부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금방 보이죠, 그것이.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이제 내가 볼 때는 참 많이 보였고, 이곳에선 목회적인 열의를 내기가 좀 힘든 그런 구조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제 뭐 부임하고 이제 하기 전에는 몰랐죠. 근데 이제 부임한 다음에 단 며칠간만 이렇게 출근을 하더라도 금방 이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뭐 숨이 좀 막히고, 뭔가 좀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목회하기 좀 힘든 그런 구조인 것 같고 해서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망교회에서 전화를 받고선 순간 갈등이 좀 됐죠. 그러나 뭐 목회자로서는 도의가 아니잖아요. 좋은 곳에서 오란다고 해서 뭐지 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정해졌는데 못 간다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뭐 여기 그냥 오지 말고 조금만 참을 것, 한두 주만 참고 있을 걸,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어떤가, 그건 답이 분명하죠. 그야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그게 예비하심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거기 갔더라면은 지금 이 자리 주님이 부르신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길 수도 없었고, 또 여러분도 아마 못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아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러고 보면은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무슨 영화 대사처럼 말이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 아닌가, 지금 이 자리를 바라보시고, 아니 앞으로 먼 훗날까지 하나님은 다 한 시야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순간 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대로 인도하신 것 아닌가,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결코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세모난 네모처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동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또 애쓰고 우리가 진행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길 많은 경우 소원하지만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이 늘 놓여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다행 아니겠습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결코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놔두신다면은 그 인생은 분명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일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 인생과 우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대로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바라야 할 인생의 길은 곧 그런 인생이 돼야 하는 거겠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대로 되는 그런 인생, 그거야말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인생이 돼야겠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인생을 바라고 계획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대로 되는 것처럼, 만약 그렇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분명 아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그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녀가 갈 길을 앞서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빠로서 준비해주고 예비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이니 지금 이 자리야말로 내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이,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고백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비록 이 삶이 내 삶의 자리가 어렵고 고단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길이다, 그 과정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다, 바로 이 자리가 그렇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주저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시야가 영원의 시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를 그저 뒤로 볼 뿐이고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현재, 그냥 코앞에 현재 그것만 볼 뿐이죠. 거기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는 영원의 시야예요. 예, 그 시야로 우리 앞날을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죠. 물론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그런 일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고 그 길로 우리를 끝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일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익한 일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늘 선물로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목적 안에서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비하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그분의 온전한 제자로 빚어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시고 등등,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바로 그 뜻을 우리 인생이 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앞날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요, 나 자신을 그분 당신의 뜻을 위한 예비하심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곧 그분의 예비하심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예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예비하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경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이제 보내시잖아요, 천사를.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라는 예고하잖아요.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삼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그분의 예비하심이에요. 무엇을 위한 예비하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예비하심입니다. 그러나 만약 마리아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처년대 하면서 거부하고, 그리고 완강히 불순종을 했다면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할지라도 그 마리아를 설득하시고 또 끝내 설복하시는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만약 완강하게 거부하고 절대 안 된다, 불순종 만약에 했다면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예비의 길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길로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마리아는 순종했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날을 이렇게 예비하신다라는 것도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예비하심의 그릇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역사 가운데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비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그를 위해서 또 예비하십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이 그의 예비된 그릇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편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예비된 그릇으로 선택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앞날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당연하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에서 바로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역사를 펼치실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거하도록 하신, 그렇죠? 그래야지 나중에 그들을 건지시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저 멀리 내다보는 그런 하나님의 큰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 이 말이죠.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그릇으로 선택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비하셨어요, 요셉을. 하나님 입장에서 요셉은 당신의 그릇으로 예비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끄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의 인생을 이제 다 주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손길을 만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릇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선택이 되었으니까.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삶이 된다면 앞으로의 모든 요셉의 걸음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손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또 보디발을 만난 것도, 그리고 옥에 갇힌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다 그런 과정 가운데 진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그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빅 퓨처,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에서 보니까 요셉의 삶이 어때요? 사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것도,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보니까 다 뭐예요?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도, 그리고 또 옥에 들어갔을 때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요셉에게는 형통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요셉에게는 현실이 시련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은 당장에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과정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릇으로 그 자신의 인생을 순종해 드렸기 때문에, 요셉이 순종해 드렸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예비하심의 그릇으로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 앞날을 하나님께서 계속 예비하심으로 또 이끌어 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답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만 무엇이다? 순종이다. 그렇죠. 순종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분의 뜻을 위한 예비하심의 그릇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예비하심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예비하심으로 이끄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따라서 다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예비하심의 그릇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 내 인생을 기꺼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만나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인생의 가장 중대한 그 사건인 거죠.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죠. 그리고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 있죠. 이것은 도저히 이건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죠.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니면은 천륜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납득 불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다가 바쳐라. 이거는 납득 불가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많이 묵상들 하잖아요. 읽으면서 그저 믿음을 강조하는 하나의 비유 정도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오늘 본문을 읽는 경우가 많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도 마음이 힘드니까 우리 믿음을 강조하는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가볍게 그런 비유 정도로 이렇게 넘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시켜 주셨다, 여호와 이레, 거기에만 딱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만 딱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가당키나 한 순종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 순종의 자세가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순종의 자세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납득하게 하고, 물론 납득이 안 돼도 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그렇습니다. 그 순종의 끝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이 무엇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이 됐어요. 그 땅의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호와 이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별칭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이레, 이것이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 그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절대 순종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신 거죠. 가만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만큼 좋아하는 이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별칭 가운데 여호와 이레를 제일 우리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순종을 통해서 만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고통의 잔을 끌어안고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기가 막힌 순종의 자리에서 만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 말씀 아래에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에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대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절대 순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고 강력한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순종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강력한 이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순종, 그게 곧 아브라함이 드린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은 오로지 자기 부인, 자기 죽음으로서의 선택이 잉태한 그런 순종입니다. 바로 그 순종의 끝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 순종이 우리 삶의 비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순종이 비전에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이레는 한편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그런 능력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여호와 이레는 순종이 얼마나 기막힌 반전을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드는 엄청난 그런 반전이 일어나고 순양을 준비시키는 그런 뜻하지 않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순종이 얼마나 기막힌 반전을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기적,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기적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반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내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그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진정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예비하심, 우리가 전혀 기대도 예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마음으로도 그렇고 우리 상황도 그렇고
정말 전혀 기대나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기적과 반전의 예비하심을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길 기다리시는 거죠. 왜? 그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 예비하심,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납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심지어 우리 주님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주님께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십자가의 순종으로 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 주님도 만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순종이라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부활의 예비하심, 부활이라는 여호와 이레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동일합니다. 십자가 동일합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 역시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을 드려야 한다라는 이 사실 역시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순종을 왜 요구하셨을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이 축복의 예비하심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도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예비하심, 그 영광을 만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지 그 십자가 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부활, 생명, 소망의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순종 끝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능력과 신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순종 안에 주님의 위로, 정말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이 격려라는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저하면은, 십자가 지기를 자꾸 주저하면은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신비를 모르면은,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신비를 모르면은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아직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싫어서 신앙의 주변에서 그저 쭈뼛쭈뼛 머뭇거리면은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선물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놓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만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비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순종해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예비하심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의 부르심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순종하고, 우리가 순종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로 높여드리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